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마 이 말은 아마도 그 나이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랍비인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과 이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나이 어린 청년과 나이 든 청년이 있고 반대로 나이 어린 노인이 있고 나이 든 노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청년과 노인의 구분은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우리가 과거 회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실제적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노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청년이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자꾸 노인으로 넘어가려고 슬슬 폼 잡는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이가 85세나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청년보다도 그 마음에 불이 타올랐던 나이든 한 청년을 만납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저 취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하고 취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장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편의 땅에 2개의 반지파가 이제 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개의 반지파가 이 서편에 이제 분배될 것입니다. 이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45년 전에 가나안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갈렙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이 차지하기 어려운 그 쉬운 땅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기름진 옥토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해발 920m가 넘는 높은 산지이고 또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에 머뭅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탐하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고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2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정상반된 내용을 의견을 내놓습니다. 정탐꾼 12명이 똑같이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하기 좋고 목초하기 좋은 정말 기름진 좋은 땅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실례로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크고 맛있었던지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꿰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메고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특식으로 메추라기 한번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크고 맛있는 포도를 맛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에 찼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땅은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눈이 없어서 그들처럼 보지 못해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 성읍이 허술하거나 그 땅의 사람들이 약해 보여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과 사람들의 신장과 그들의 등치, 그리고 그 높고 높은 산, 그리고 그 강력하게 높게 구성되어 있는 그 성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거인들의 칼에 죽는구나.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 광분한 회중들, 이 폭도들 앞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온몸을 다해 이들을 설득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대로 이 일은 결국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 10명의 어리석은 주장과 그리고 이 폭도들, 온 회중의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신이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일을 다녀왔는데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르는 갈렙에게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종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내용입니다. 이 두 개를 축약해서 본문 9절이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세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헤브론 땅을 그 약속대로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이나 환경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걸림돌이 되겠으며 어떤 사람을 내가 넘을 수 없을 것이며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팎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보다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어떤 상대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45년을 버텨왔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받아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에게는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40살의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나서 무려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과 그 열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있었고 지금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의 근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시면 갈렙이 싸움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85세에도 육신적으로 청년처럼 강건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타고나서도
85세가 40대 청년과 육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같다는 말일까요? 갈렙이 말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젊은이 못지않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찬양을 만든 이 홍진호 전도사님이 매주 화요일 이 정오 기도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인도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찬양 사역자 그분의 찬양 인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는 분 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이런 요구가 허황된 요구처럼 보입니다. 85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증손자, 증손녀 보면서 그렇게 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 건강하여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그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85세가 되어도 능히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렙이 많은 땅 중에 헤브론을 선택한 동기는 물론 약속의 성취요, 또 모든 지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더 깊은 동기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양을 치고 목축을 하지요. 하다가 이제 분홍이 되니까 이제 이게 종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대편 취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자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축복한 땅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자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장세를 지냅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모두가 다, 리브가와 라헬 모두가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처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믿음의 계보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의 뿌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유다 계보는 나중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로 연결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 지명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갈렙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뿌리와도 같은 헤브론을 선택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땅이 평정되어서 전쟁이 그쳤더라. 산지가 점령되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의 강력한 대적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낸 갈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해 오셨고 육신으로는 비록 연로하고 연약해졌지만 아직도 그 믿음과 충정과 기계를 잃지 않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가 준비한 어버이 초청 예배를 드린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간증과 찬양과 고백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새벽 예배 때 초등학생들이 4-5명씩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4-5명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란 말이죠.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것은 결코 스스로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은 이 믿음의 하이어라키의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오늘날 갈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겁니다. 우리 갈렙 같은 목사님, 갈렙 같은 장로님, 갈렙 같은 권사님, 갈렙 같은 안수집사님, 갈렙 같은 집사님과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문제, 난공불락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놓고 갈렙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지는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으로 40일이 40년이 되는 그러한 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는 복된 선언이 우리 삶 속에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작은 일에도 일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복된 선언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취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